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다가 원하니 어디 때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위하사 동정령을 일하시고 곧이어 그대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씻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장자님이 하나님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주님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영원치 아니하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을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그런 것들이 있는지, 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또 마음의 상처를 준
그런 말은 하지 않았는지를 한번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참여와 회개 들으신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 예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하시고 죄만 허물 많은 죄를 사랑하셨습니다. 죄 못낸 존중에 나오며 지난 한 주일 동안 있었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잘못된 것, 죄악된 것, 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린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며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영광과 존귀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신실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은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회개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의 성소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삼으시며 높은 바위에 이르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5장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
인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웠다. 많은 왕이시고 만주신 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여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저희들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동서사무다 불러 모아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님, 저들 세상 살면서 마음으로 지은데 생각으로 뜨되 입술로 지은데 여러 모양으로 재진 그대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능력으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이 시간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저들의 예배가 와서 형식적인 안조의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할수록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 동서사도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天동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성령에 인도하여 하나님 말씀만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저들의 눈이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육안이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육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보다 영원히 열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 마음속에 보인자해서 그때마다 좋을 때나 아프다 주님께서 방향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좀 간절히 가오니 우리 미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미국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미국이 되게 하시고 국민이 기뻐하는 미국이 되게 하고 내 지도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국민과 정치인과 한마음 하나가 되어서 오직 말씀만 해서 대한민국이 운영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전 간절히 이광은 총장님 이제 선교 갔습니다. 그 가는 길마다 발길마다 하나님께 함께하셔 동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의 일행이 되도록 선교 여행이 되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재단에 늘 알곡이 모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쭉정이 오면 알곡이 되고 죄인이 오면 어린이 되는 교회가 되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드리실 예물 하나님께 봉헌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 이파.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이 4월 두 번째 주일 맞죠?
예, 4월 두 번째 주일 예배,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마이크 조금 줄여주세요. 핀 마이크. 12장 10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11절 읽어주십시오.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다. 여기에 그의 아내 사라가 아니라 사레입니다. 사레에게 말하되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아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이니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의뢰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잔치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로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니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지난 한 주일 동안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 4월 들어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마음에 간직하고 이루어져야 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감찰하셔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도 경험케 하시옵소서. 육체에 또 질고로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성령님의 치유의 광선을 발하셔서 치우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길로 저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린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의 놀라운 축복이 저들에게 공히 주님이여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옵소서. 마음에 품고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많은 이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권속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이 되게 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승리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우리 동부의 승리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계셔서 제가 소개를 하지 못했네요. 네, 우리 김수지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분이신데요. 조남이 어떻게 되시는가요? 박정미 집사님. 박정미 집사님.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성함도 얼마나 이렇게 네 아주 소녀 같은 조남이십니다. 박정미 집사님 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크게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요. 전쟁터에 나갈 땐 한 번 기도하고 그리고 여행을 떠날 때 집을 떠날 때 두 번 기도하고 마지막 세 번째 배우자를 만날 때 결혼할 때 세 번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번 기도하셨나요? 네, 세 번이 아니라 더 이상 기도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짧은 이 속담 속에는 한 두어 가지의 커다란 교훈이 있는데요. 전쟁터에 나갈 때, 또 먼 길을 떠날 때, 결혼을 할 때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어찌 보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낼 수 없는 불가항력적 어떠한 일이 아닌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일, 매우 위험천만한 그런 일이 아닌가. 어찌 보면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 번 내가 잘못 선택해 버리면 이거 물릴 수 없는,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놓이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기도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야말로 극히 지당하고
당연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짧은 속담 속에서 느껴볼 수 있는 내용은 메시지는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가 언제 어느 순간에 적의 총칼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기도를 해야지 되고 또 먼 길을 떠나는 여행객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얼마든지 내가 가보지 않는 여행지도 그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내비에서 쭉쭉쭉쭉 지시한 대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가기 전에 컴퓨터를 통해서 이미 그곳의 현지의 상황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날씨라든가 이런 모든 또 맛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알고 떠나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과거에 한 1,200년 전만 하더라도 먼 길 여행을 떠난다라고 할 때는 도중에 뭐 도적, 산적도 만날 수가 있고요. 또 사나운 짐승도 만날 수가 있어서 목숨이 위태위태하는 지경에 놓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결혼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참 중요한 것입니까? 이런데 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모든 위험적 요소를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속담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신약 27권, 구약 39권, 66권 속에는 아주 시리어스한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또 어찌 보면 아주 흥미진진한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또 이게 뭔 소리죠? 네, 스마트폰 오프로 해주세요. 스마트폰. 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참으로 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아주 박장대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나 참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또 내가 그 상황에 놓이게 되면 나도 이 아브라함처럼 이런 행동을 또 서슴없이 행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게 됐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몇 가지의 아주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고 오늘 4월 두 번째 주일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람과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동명일인이냐?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한 사람이 맞냐? 아니면 두 사람이냐? 네, 라고 생각할 아마 우리 동부제일장로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게 동일한 인물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받기 전에는 그의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 father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있고요. 람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존귀, 높음이라고 하는 의미.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아브람이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위대한 아버지다. 존귀한 아버지다. 라고 하는 뜻의 이름이 바로 아브람이 되겠습니다. 이름이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를 이제 낳고 우리 이름을 정할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뭐 학렬에 의해서 이름을 정하기도 하는데 그 말의 그 뜻을 깊이 있게 한자를 써가면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면서 이름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존귀한 아버지, 높임의 아버지, 이런 말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름이 이제 개명이 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으로 개명이 되는데, 아부는 뭐라고 그랬죠? 뜻이 father, 아버지. 람은 아까 높임, 존귀라고 하는 뜻이 있었고요. 여기서 라함은 열방이라고 하는 뜻이 있답니다. 예. 영어로 말하면 many of nations, 많은 나라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많은 나라들의 아버지다. 열방의 아버지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 때에 일어난 일이 되겠습니다.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이 이루어지지 이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아브람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런 해프닝,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자행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저의 추측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무슨 별명이 붙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이름 앞에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죠? 네? 네, 별명. 네, 별명, 그 별명 알고요. 네, 별명.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노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요즘 말로 하면 끝판왕이다.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로 최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언약을 맡기 전 아브라함 때 일어난 일인데, 이때에 그의 나이가 79세입니다. 70 몇 세죠? 아브라함이 나라도 민족들이 나라도 축적하고 75세.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최초의 하나님을 만났던 그 나이는 75세이고, 언약 하나님과의 계약이 이루어질 때의 나이는 99세, 99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최초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75세, 그 다음에 언약이 이루어질 때 99세, 약 한 24년이라고 하는 그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에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자행이 되어지는데요. 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일단 떠나.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그곳으로 가라. 이것입니다. 아비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일단 떠나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그곳으로 가라. 이것입니다. 보여줄 땅이다.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이 시대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이것은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는 이 시대에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형과 혈연을 철저히 끊어버리라 이것입니다. 너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는 너의 고향, 그 고향의 터전, 너가 지금까지 일궈오는 그런 모든 것들 끊어라. 그리고 너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너의 친척들, 친족들, 너의 아버지의 집, 그곳을 떠나라. 다시 말하면 너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거.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게 되면은 이 3,500년 전에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땅으로 가라 약속해 준 땅 보여주지도 않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 믿고 보따리를 싸기 시작합니다. 짐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행장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누구죠? 사라가 되기 전에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하란 땅에서 일궈낸 많은 재산들, 소나 양이나 가축이나 뭐 쌀이나 밀가루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그리고 또 그때 함께 했던 하인들, 종들 다 데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발을 옮기게 됩니다. 친족 그 가족들이 이제 대이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참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 되기 전에도 참 믿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너 친척, 너의 고향, 너의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군소리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자, 너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만 네가 한다면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또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빌어주고 너에게 행여나 저주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주할 것이다. 징벌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말 몇 마디 믿고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조카, 하인들이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는데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땅, 그 땅이 내 땅이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바로 그 땅입니다. 사실은 그 땅은 이스라엘 나라의 땅, 히브리 민족의 땅이 기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땅이었죠? 가나안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난민이라고 그러죠. 피에로 뭐 과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느닷없이 밀려와가지고 내 땅이다 해서 지금 결국은 1945년에 8년인가요? 이스라엘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 아브라함과 아내와 롯이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에 도달해놓고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땅이 너에게 줄 땅이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지금 주인이 돼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는 가나안 사람들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뭐 지역적인 얘기인데 역사적인 얘기라서 제가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도달할 즈음에 아브라함이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게 애굽에 들어가게 되면
먹을 거리가 있고 기근이 닥쳐가지고 좀 이주하게 죄송합니다. 네. 자, 애굽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을 텐데 애굽 사람들이 누구도 모르고 도사리고 있을 텐데 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라고 제가 지금 말씀이 조금 혼동이 됐는데요. 가난이 찾아왔고 가나안 땅에 가난이 찾아왔고 그 가난을 피해서 지금 어디로 가면 애굽으로 지금 피난 가는 신세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빠뜨렸네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스라엘 나라에 가뭄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이 들자마자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있다가 우리가 다 가족 몰살하겠다 죽겠다 해서 지금 어디로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로 지금 피신을 에스케이프 좀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예, 도망가는 상황 속에 거의 애굽 땅에 도달했을 무렵에 아브라함이 갑자기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얘기죠. 아내에 대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게 우리가 부부지간으로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나는 죽이고 내 아내는 빼앗아서 자기들의 아내로 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목적지 애굽에 도달할 무렵에 이제 심각한 고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던 차에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데, 자, 그러면 여보시오, 당신 살해, 우리 둘이 여보 당신 하지 말고 오빠 동생으로 합시다. 오빠 동생으로 오누이지간으로 우리가 좀 입을 좀 맞춥시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것이 지금 성경에 11절에 보면 본문에 나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 네. 결국은 부부지간으로 밝혀지게 되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텐데 그래서 되겠느냐? 나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여보 당신으로 하지 말고 그냥 오누이지간으로 합시다. 오빠 동생으로 나를 절대 이 남편 서방님 이렇게 부르지 마세요. 이제 오빠라고 부르세요. 나는 당신 동생이라고 부를 테니. 이 아브라함이 자기 살겠다고 지금 거짓말로 즉흥적으로 부부지간의 그 상황을 지금 오누이지간으로 바꾸게 됩니다. 얼마나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주 아브라함이 참 찌질한 사람이다. 아내는 생각지도 않고 지 살겠다고 오빠 동생으로 해가지고 어쩌자는 거예요. 여튼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된 상태에서 애굽에 도착을 해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 사례를 보더니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진짜 예쁘긴 예뻤는 모양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미모가 출출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냥 아주 그냥 뿅 가버린 거예요. 뿅 가버리고 궁궐에 있는 신하들도 뿅 가버린 거예요. 너나 할 거 없이 다 그냥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면서 그냥 뿅 가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건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동생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이 바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들어가서 바로가 저기 갑자기 나타난 저 사레라고 하는 여인이 아브라함의 동생이라는데 한번 데려와 봐라, 한번 보자 해가지고 결국은 사레가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소속이 어디요?
누구요? 하니까 이 사례가 하는 말에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결혼하지 않는 처녀 사례의 옷이다. 저기 있는 저 늙은이는 내 남편이 아니라 오빠입니다. 내 오빠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후궁으로 삼아야지. 그래서 사례를 결국은 바로 왕의 후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그 오빠라고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낙타와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팔아서 바로로부터 얻은 상금이 지금 이겁니다.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얻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글쎄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야 그래도 그렇지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건 그 생각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나쁜 사람 같았으면 아마 횡재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야, 내 아내 저 할망탱이 그렇게 나를 못사게 굴더니만은 이제 바로한테 후궁으로 끌려가더니 그 바로가 또 나에게 이런 후한 상금을 하니 이야 나는 완전 땡잡은 인간이다 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그래서 배우자를 만날 때 3번씩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사례가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런 인감 있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나서 하란까지 왔다가 하란에서 가뭄이 들어가 애국까지 지금 도망왔는데 결국은 나를 팔아서 저렇게 하와이오식하는 저 인간을 보고 내가 여기까지 따라왔으니 참 기가 찰 노릇일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에게 큰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바로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느닷없이 당한 재앙입니다. 바로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아니 결혼 안 한 그 아리따운 아가씨지 뭐 연세가 드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후궁으로 삼고 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오빠한테 이런 후한 상금을 주었는데 잘못한 게 없죠 바로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에게 이제 매를 댄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렸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아내 사레의 일로 인해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이 바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심각한 일이거든요. 갑자기 닥쳐지는 이 재앙이 도대체 이 원인이 뭐냐?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기가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딱 한 가지라고 그러면은 느닷없이 가나안 땅에서 굴러 들어온 어느 한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 외에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어떤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야 아브라함, 그대가 뭔가 나를 속이는 것 같은데 사실대로 얘기를 해라.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 목숨만은 살려줄 테니 사실대로 얘기해라. 진짜 저 여인이 네 동생이 맞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거짓말 또 했을까요? 네, 동생 맞습니다. 동생 맞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사실 이실 죽고 다 한 거예요.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저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내려온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에 가뭄이 혹독히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인데 그거 다 아닌 것 같아서 애굽에 내려왔고 애굽에 내려와서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 아내로 인해서 내가 목숨이 위태위태해서 잠깐 거짓말을 한 것뿐입니다 하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도 참 황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 또 불쌍하기도 하고
이해도 돼서 그래 좋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원점으로 돌리자. 자, 네 아내 사례를 네가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모든 소유를 안전하게 보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 말씀 속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첫째, 왜 이와 같은 해프닝이 벌어졌을까를 살펴보게 되니까 첫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75세에 나타나셔서 친척 고향 아비 집을 떠나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대하리라 너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래서 yes sir 하고 갔는데 그곳에 흉년이 드니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이 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어지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됐다는 거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전혀 보여주지 않고 약속해 주지 않았던 땅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잠시 피신해 갔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축복의 말씀, 축복의 메시지 무슨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아니면 뭐 어떤 커다란 일을 시작할 때에 또 사업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 이 사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이 맞습니다. 네, 이 사업을 통해서 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와 계획을 내가 정말 붙잡고 한번 성공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다가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순풍에 도수 달고 잔잔한 항해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갑자기 풍랑이 일게 되고 폭풍우가 일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 내 삶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오를 때도 있고 내리막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내리막 때에 내가 당초에 처음 시작했을 때 하나님과 나의 약속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계획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내 발 앞에 불똥이 떨어진 것이 이제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때에는 바로 처음에 생각했던 그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아니지, 지금 이건 아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은요, 한번 하시면 변치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떤 환경 속에서 그 축복의 다른 쪽으로 뭔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하는 사업이 이렇게 빗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망각해버리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한다. 두 번째 우리가 느껴야 될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무엇이죠?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은 틀림이 없다라고는 믿어야 되는데 이게 믿음이 흔들리게 되니까 그때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적당한 그러한 속임수, 술수, 내 개인적 박한 어떤 이런 것들이 동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도 아닌 애굽에 내려간 것도 문제고 살겠다고 내려간 것도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그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는 거 어찌 보면은 속이는 게 잠시 동안에는 그 위험적 상황을 모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죠. 후대를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구로부터? 바로로부터. 처음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바로에게 느닷없이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 위기적 상황, 환란, 사업의 어려움 이게 닥칠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건 또 다른 축복의 사인의 소고기 울린다 생각하면서 그걸 믿음으로 붙잡으면요,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역전의 드라마가 펼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 양자분리학에서도 입증되는 내용입니다. 굳이 우리가 성경의 신학적, 성경적, 신학적 얘기를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뭐 긍정의 힘,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긍정의 법칙, 또 law of contraction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할 수 있다, 모든 게 할 수 있다, 뭐 긍정의 힘,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양자 물리학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전지전능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산색이 되신다는데, 내가 지금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느냐? 엎드려서 이건 또 다른 사인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헤쳐나갈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오류로 인해서 아무 관계없는, 우리 전라도 말로 내태력 없는 이 바로 같은 사람이 심각한 그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실수가 나로 족하는 게 아니라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또 다른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가다란 재앙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 꼭 붙잡으시고, 어떠한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졌던 그 믿음을 변치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세미한 지혜와 그 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열악한 그러한 삶을 대반전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데,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설교를 듣고 그냥 그걸 끝낼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사업을 하시는 분, 혹은 가정에서, 혹은 뭐 어디에서든지 다 적용하시면서 승리의 삶, 축복의 삶 다 누리시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나님을 보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할렐루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만해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주령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담대한 마음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시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일 시작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 나타난 세 가지의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가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끈이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우리 통배의 군수, 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이 하시는 사업 위에, 저들이 계획하는 그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